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죠. 이 세상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지만은 언젠가는 5시간, 10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피곤하면 거기서 자고 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현재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이 말씀 듣고 기분 안 나쁘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는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현재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막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거 우리가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은 죄하고 싸우는 거지 세상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들어가면 더러운 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더러운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씻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우리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나 모든 거가 이렇게 참조가 되는 거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맞춰가지고 딱딱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처음 창세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창세기 통해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괴로움이 왔는가 이거를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 걸어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걸어가서 이겨내라. 이 과정이 우리가 어디 갈 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광주를 간다. 그럼 멀잖아요. 5시간이다 라는 걸 정확히 알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차에 태워놓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1시간이든 모르겠다라면 굉장히 지루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를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40년 광야인데 이 40년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안 그러면 나동그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친구다. 말로만 친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하고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과정들 또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이 성경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을 내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욥처럼 이렇게 참아야 된다, 뭐 억지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표면적인 뜻이고 욥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욥의 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죠.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근데 욥이 끝까지 참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욥이 기도해줘야지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전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옷에 돈으로 계산해봐도 금 방패 몇 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로 계산해보면 옷에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보다 솔로몬이 돈 더 많았던 거예요. 돈 더 많고 와이프도 수천 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재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 다 갖고 있었죠. 세계의 왕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일 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다. 뭐가 헛되냐? 마귀의 나라는 헛된 거죠. 그거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말라기 등등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에서 간음한 여자를 집에 데리다 놓으면 가출하고, 데리다만 놓으면 가출하고,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자식을 배운, 그 속이 찢어지고 오줌 같으면 칼부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경우에서도 내가 참고 너희를 잡으러,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구약성경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조금 넘게 걸쳐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되는 구원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비디오 못 올린 것도 많고 이렇지만은 들으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제가 다 올릴게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수천 번의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왕이 뭘 했고 뭐 교훈이 뭐고 그런 인간 교훈의 독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 모든 장절에 아로 새겨진 예수님 흘리신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핏자국으로 전해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에스더도 예수님과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스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더는 한두 번밖에 인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스토리잖아요. 어떤 왕비가 있었는데 죽을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한테 목숨 걸고 나갔더니 다시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 여자들 에스더란 이름 많이 쓰죠. 한 절반 에스더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에스더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인간 교훈을 수집을 하죠. 내가 결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된다 이러지만 그거는 표면의 뜻이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정도로 기도를 못해요.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해요. 너 밥 먹지 말고 1년 내내 밥 먹지 말고 기도해. 못한다고요. 우리 보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표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써붙여 놓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마중물 같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거는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웰커밍 하는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갖고 오는 거. 마귀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복음,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3장 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지금 왕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만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왕의 영광을 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절해야 되죠. 근데 하만이 요새로 치면 국무총리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나한테 절해라. 여기 3장 2절에 나한테 절해라. 그죠?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절 안 한다.
요 하만이라는 게 사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제목 말씀드렸죠. 현재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세상을 마귀사단한테 내줬죠. 그래서 마귀사단 거예요. 마귀사단이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이거 내 건데 나한테 절만 하면 다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 이 세상은 마귀사단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오는 거죠. 3장 2절에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합법적으로 마귀사단의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죠. 전쟁도 나고 막 여러 가지로 죽인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 안 한다. 예수님 믿는 자는 세상 사단에게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숙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한테 죽을 것 같지만은 그때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요. 이 세상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는 길을 반대 길을 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몽땅 죄악의 세상이에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관계가 희미하게 남아있지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도 죄악이 침범해가지고 죄악의 관계예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 죽이는 사람도 많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녀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친척 간에 형제 자매 고모 뭐 이모 기본적으로 죄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수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건데 오늘의 핵심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다시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영과 정말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인생에는요, 괴로움과 갈등만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 호주머니에 뭔가를 꺼내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이게 인류 보편적인 거다고요. 그 때문에 괴로움과 갈등이 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괴로움과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가 조금씩 되죠. 수십 년간 외면하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절대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씩 이해가 되다가 급기야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되는 이유가 서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불쌍한가? 예수님은 몰라서 영원히 죽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릇 살인했기 때문에 모르고 살인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왜 모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딱 끊기는 시점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시작하냐? 바로 그 31절 우에 28절에 예수 피로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두 번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첫 번째 그 단계는 죄악을 부숴버리는 거죠. 죄악을 붙잡고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막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마귀 사단이 그때 예수님이 죄악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노예 신분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가 잘해도 노예 끝끝내는 채찍 맞다가 죽는 게 노예의 운명이죠. 우리가 돈 아무리 벌어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난 행복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돈 많아도 얽히고 설킨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해도 정말 얽히고 설키고 둘러파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해도 정말 행복한 대통령이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세를 해도. 그 노예 시스템이에요. 그 노예 시스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이 마귀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단 하나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 상속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하게 만들어 놨죠. 그 죄악의 시스템을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죄악을 무너뜨릴 때 그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한다고요.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00% 죄악의 세상이다. 우리가 텔레비 광고 같은 거 보면 사람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그거 다 빈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보지도 않는 데서 사람은 돌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뉴욕에서 정전 사태가 났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도둑으로 변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넥타이 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도둑으로 변해가지고 막 백화점에 가서 물건 훔쳐오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그게 그 심리학자들 막 연구하는 연구 주제가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게 다 도둑으로 바뀌고 강간범으로 바뀌고 불 하나 꺼졌다고. 여러분 불 켜놓고 사셨대요. 그게 죄악의 시스템이에요. 남이 안 보면 정말 깨끗한 자가 참 드문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인간은 안 되거든요. 인간은 잘한다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제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거에 가까운 크리스찬이죠. 썩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데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게 그게 죄악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이 그거를 강요를 하고 있죠. 마케팅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거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게 죄악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걸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환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밖으로 드러낸 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 죄악을 끊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죄악의 시스템을 끊으시는 게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줘요. 내가 고아를 10명을 키웠다.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고요. 내 이름 내려고 하면은 안 받아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소재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이 순수한 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죄악의 시스템을 끊으신 거죠.
그게 끊으신 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이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약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죠? 제약으로는 만날 수 없는 화목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복음으로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했지만은 실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통장에다가. 그죠? 실제 넣어야 돼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죄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봤더니 하나님은 너무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요. 흠이나 점 있는 제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2장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하고 까다로우신지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튀었거나 터졌거나 매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까다로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두 다 흠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상했다는 것입니까? 눈먼 것은 과연 뭐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먼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한 거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돌뿌리 보고 원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온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임을 당했다. 종기와 습진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귀한 하나님 형상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평생 종기하고 습진으로 썩은 물이 흐르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움과 회한이 또 남 탓이 원망이 계속 끝없이 흘러나온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서는 끝없이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비루 먹은 것, 세상의 더러운 사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손가락 많고 발가락 많고 너무 과한 자, 고환이 상했다는 거는 생명력 잃어버린 자죠. infertility, 그죠? 고자 얘기하는 고자. 생명력 잃어버렸단 말이요. 죄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주님 주신 생명력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이게 특수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떨어진 자는 생명력이 없어져 가지고 맨날 죽고 싶은 생각만 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인류 보편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걸리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간혹가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레위기에 하나님은 고자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고자는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는 죄고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거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위에 혹시 호모, 레즈비언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교회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발 다 와야 돼요. 와가지고 예수 피로 그 치유 받아야 된다고요. 한 사람씩 붙잡고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 너 정말 사랑한다. 집에서 쫓겨나고 고아가 있다. 나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도둑놈 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드러냈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거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야 똘똘한 살찐 송아지 있구나. 마이클 목사 살이 좀 통통해졌구나. 요거를 제물로 해야지. 딱 해가지고 칼로 탁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선악간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판별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 이 세상에 다 그랬다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 말씀이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라 싶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너희들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출애굽기에 회개하고 말씀의 떡상을 말씀을 묻고 성령의 마노라 불빛을 받아가지고 기도 거기 향단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지극히 성스러운 자리 The most holy place 거기 100% 거기는 못 들어간다. 100%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너희들이 못한다.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못한다. 이 말씀 듣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보고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온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 자식 죽이고 주위 사람들 율법으로 죽인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 30절 예수님이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약의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제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제물을 찝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도 감당할 만한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된 경우로서 제사장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게 완성이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평생 붙잡고 밀고 땡기고 넌 안 돼. 그렇게 했던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에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면접 보자, 뭘 해라, 뭐 해라, 이거 됐다, 안 됐다, 10가지, 20가지 맞춰가지고, 그거 하다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나동거라져가지고 못하죠. 하나님이 의지를 좀 세게 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자기는 올라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올라갔으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다스려야지. 또 다른 죄악에 빠지고, 그게 죄악 세상의 구조입니다. 선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든 죄악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냈고 죄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예수님이 이미 일으키셨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내 거가 될 때, 그때 내 안에서 세상 임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고난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농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예, 이게 조금만 읽었는데 이게 복음 같죠. 마귀사단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좁은 길로 구원의 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남들 따라 술 마시지 않으면 내가 도태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술몽대에 끼잖아요. 제 얘기한 옛날에. 자기 자녀에게 자기 생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마치 도태될 것 같이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이러면 내가 무시받아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자녀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상은 정반대죠.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아파트 투기를 안 했다.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발버둥 안 치고 내가 직장을 댕겨보니까 발버둥을 쳐도 똑같고 안 쳐도 똑같아요. 나올 때 되면 다 나온다고요. 도리어 발버둥을 안 치고 있으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도리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억지로 발버둥 쳐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거꾸로 살려다가 있는 돈마저 다 날아간다고요. 아이들 잘 만들어 보려고 과외를 시키고 엄청나게 야단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사회에 적응 못하고 부모하고 안 놀아줘 버려요. 사실 이게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반 잡아가지고 애들이 훌륭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야 우리 옆집에 과외 시키는데 우리 애 과외 안 시키면 우리 애 끝장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외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과외를 하나 둘 셋 넷 뭐 대치동 5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인성이 비뚤어져 가지고 사회에 적응이 안 된다고요. 도리어 양보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존중하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화목돼가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 이상하죠, 그죠? 이게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이 정반대.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래서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안 해도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 안 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 민족 싹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도리어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머리 써가지고 권세를 받아내가지고 왕 행세하는 거. 요게 마귀 사단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 생사화복은 life and death, 그 blessing하고 curs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세상의 우두머리 하만의 명령을 모르드게가 거부 탁 하는 거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만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요 못된 버릇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네. 아멘.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과외 안 시키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큰 고난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살 길을 다 내시거든요. 하만이 자기한테 절 안 하면 싹 다 죽인다. 똑같은 못된 짓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한테까지 하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다 줄게. 같은 영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왕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인류를 타락시켜가지고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중간 제목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만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거부, 예수님처럼 딱 거부, 여러분들이 딱 거부를 할 때 마귀사단은 여러분들한테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도다. 아멘. 예.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한번 봐봐 보세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불신자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나 너무너무 좋은 데 있는데 나 갈 거야. 너도 같이 안 갈래? 이게 그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이 따라오는 거지. 야, 너 틀렸다 맞다. 이러면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입만 아파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이 반쪽에져도 나는 갈 곳이 있다. 에스더서에서 뒤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사실 예수님의 모양의 표상이다고요. 왕 앞에 나갔을 때, 공의의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판단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왕이 죽인다고요.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거기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짝대기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마귀의 소행이에요. 마귀가 모르드게 자기한테 절 안 하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짝대기 딱 만들어 놨는데 에스더가 죽는다. 나가죠. 모르드게가 나도 죽는다. 딱 그러죠. 그랬더니 죽일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이 확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역전 확 된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짝대기에 마귀사단이 딱 달리는 거죠. 마귀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작살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모든 구조가 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와 예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계획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앞으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죽인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인다. 우리가 겁이 나서 패닉이 와서 사람들 다 하는 거를 따라가다가 지금까지 망한 것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도리어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나를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세상과는 다른 좁은 문으로 가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